말씀은 시편 107편 1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빛이 임하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 우리가 목요일 날 토라포션 톨레도트를 같이 나눴습니다. 톨레도트. 하나님께서 이 톨레도트라는 말은 족보라는 뜻도 있고 계보, 또 우리에게 이 톨레도트의 그 말 안에는 이 얄라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얄라드는 나타라는 말인데 생명을 나타. 결국은 이 교회가 무엇을 낳아야 되냐면 메시아의 삶을 낳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물론 우리가 정말로 이 성화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곳에 선포되고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삶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너무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톨레도트의 자세한 내용은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그 에너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다가 인간을 두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그곳에 에덴 동산에다가 두셔서 하나님의 그 기쁨의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세상을 경영하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 동산지기로서 이 에덴 동산을 잘 가꿈으로써 온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피스, 하나님의 안식이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그냥 먼 그 동화의 이야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잊혀진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성경을 잘 보잖아요. 그럼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에덴 동산에 마침내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그죠? 예, 킹덤 오브 갓이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샘이 있어요. 샘물이 있어요. 마코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는 마코르. 이 샘에서, 이 생명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그 물은 기쁨의 우물이요. 그 물이 이 땅에 임할 때는 감사와 기쁨의 찬양의 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충분히 적셔지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지만은 여러분 가끔은 여러분의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때 그곳에는 기쁨의 저장소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저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흘러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107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오늘 특별히 시편 107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시편 107편 전체를 제가 다 묵상하지 않고 오늘은 딱 한 구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에 시편에 여러 번 이 구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명령입니다. 네, 옆에 사람한테 감사는 명령이랍니다. 아멘. 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감사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에덴의 샘물에서 터져나오는 기쁨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에덴에 대해서 더 많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에덴의 계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곳에는 기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든 창조의 원리가요,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토, 주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그 좋았더라는 말이 7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는가? 여러분,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을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에 아니죠. 반대로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손에 가슴을 대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여호와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즐거워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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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기쁨의 근원인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아멘.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먼저 감사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를 그냥 외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가 여러분 진짜 만병통치약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좀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먼저 할렐루야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내가 일이 잘 됐다든지 문제가 해결됐든지 할렐루야 그러죠. 반대로 하셔야 돼요. 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럼 50% 이긴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설교 내용의 중간에 제가 삽입해서 죄송하지만은 지난 목요일에 금요일인가요? 우리 이은영 전수사님 댁에 가서 또 거라지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거라지가 고장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미스터 픽스 고쳐드리겠습니다.
돈 안 받겠습니다. 할렐루야. 재료비만 여러분들이 잘 구입하셔가지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감사부터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조건과 어떤 상황이 뭐 내가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먼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가 아도나인 로이 로 엑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감사가 항상 흘러야 돼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어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예. 우리는 뭐 머리카락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아신대요. 예.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뻐 막 찬양을 해야 돼요. 예,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나를 그렇게 관심 가지고 있고 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더욱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하신 내용을 믿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말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았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의로 여기십니다. 예,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려고 해서 뭔가 내가 정말 선한 일을,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들을 내가 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 때 의로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으면 그게 뭐예요? 그거를 그래,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넌 내 남이 아니야. 내가 다 너를 지켜줄 거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그래도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마엘이 이제 이스마엘이 나오니까 이스마엘을 생각하면서 야 그래도 아들이 생겼다.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주셨지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있어. 약속하셨어. 그 말씀을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음이 그것이 큰 축복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걱정과 근심이 깊어지면은 불신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은 마음의 깊은 쓴뿌리가 되고 그리고 그 쓴뿌리는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헌신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 삶은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것도 안 해주시고 저런 것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깊어지면 우리의 믿음도 다 까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 걱정의 말과 근심의 말을 하는 대신에 그 시간에 차라리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다 그걸 얘기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은 바다와 같아서 다 들어주십니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여러분 밤새도록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면은 그게 다른 사람도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하면은 그 사람도 상처 주고 나도 상처받고. 예. 여러분 이 믿음만 전염되는 게 아니라 불신도 전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사실 죄에 취약한 사람들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요. 여러분 죄는요 은밀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대로 보존해서 주님께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면 죄만 짓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에덴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선하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과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문제들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과정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쉽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어려워요. 예, 모든 문제는 다 어렵습니다. 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미국에 2002년도에 왔는데 그때 와서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북한에 이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콜링에 대해서 마음 깊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북한 가서 죽고 고문당하는 게 싫은 거죠.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그런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또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고문당하면서 죽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네, 성경에서 나오는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조차 드리기로 오랜 시간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작정하셔야 그것도 순교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을 주시든지 그것은 반드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려움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에덴의 샘솟는 샘물이 여러분의 심령에 솟구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에 순종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감사하라는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한 것이잖아요.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잖아요.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얼마나 큰 겁니까? 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감사하라는 이 시편은요, 시편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되는데 이 똑같은 구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구절이 시편에서만 30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표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06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18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30번을 전부 다 동일한 말씀을 찾는 것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 다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눈이 항상 나에게 초점돼 있고 나 자신 그리고 또 내가 당면한 이 문제에 포커스돼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영안을 하나님께 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아에, 우리의 자아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가 나오지 않고 내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왜 일어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에 의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나의 것을 원한다든지 나의 어떤 사실은 하나님이 전부인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당신의 말씀은 항상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식상한 거예요. 다른 것을 찾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로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 공허해져요. 삶이 무의미해져요. 그래서 거기다 다른 것들을 막 채우려고 하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좋아 보이니까 여러분들의 우리의 육신의 눈은 그 좋아 보이니까 그거를 자꾸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내 기준에 내 만족에 내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 탓을 남편이 희생자가 많이 되잖아요. 아내 탓으로 자식 탓으로 여러분 내 머릿속에 지금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자꾸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비난하시려고 그러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탓하는 그 대상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 탓하기 시작하면요 자기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 자아는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 높아져서 자아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것이 여러분들 따라다닙니다. 자아 숭배는 우리의 디폴트예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우리는 그것까지 다 물려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계속해서 쓴물을 퍼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내 자아에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계속 내 마음은 마라의 쓴물을 퍼내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을 계속 원망과 불평의 그 쓰리 쓴물을 퍼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지 아십니까? 허집사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술을 많이 드셨거든요. 얼굴이 시커매지기까지. 이제는 완전히 깨끗해지셨기 때문에 안 드시지만 예전에 한때는 진짜 술로 사셨던 분이죠. 여러분 왜 술을 먹냐? 이게 커피 먹는 것도 비슷한데 인생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 잠깐 잊어보자는 거죠. 커피도 쓴맛에 먹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저는 설탕을 잔뜩 부어가지고 단 커피를 마시죠. 당뇨 걸립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쓰다고 생각하고, 인생이 쓴 게 아니라 사실은 내 내면에 우물이 쓴 거예요. 거기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야 되는데, 기쁨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에덴의 생명수, 이 마코르가 터져야 되는데, 자꾸 내 자아는 계속 쓴물만 그냥 퍼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원인에 탓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내면에 이 쓴물이 있는 거예요. 그 쓴물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덴의 그 강물을 여러분들이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사흘길을 통과할 때 그들의 내면이 쓴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세상 물을 먹었더니, 세상의 좋은 것들을 다 먹고 그냥 그랬더니 이 쓴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을 그들을 광야로 돌리셨어요. 왜 그랬어요? 그 쓴물을 처리를 하셔야만, 그 쓴물이 처리되어야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쓴물을 처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이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히브리어로 이 마라는요, 우리말로 마라가 아니라 마라르입니다. 마라르. 쓰면은 혀가 떨리나 봐. 마라르. 마라르. 그래서 그들은 이 쓴물이 가득한 마음의 상태로는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유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그들을 치료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쓴물을 다 치료하셔야 돼요. 예, 쓴물은 나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이 쓴물을 다 퍼내야 됩니다. 마음의 쓴물을 다 퍼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한번,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무가 나오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나무는 신비의 나무죠. 이 나무를 던졌더니 우리의 심령에 이 마라의 쓴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내 자아가 만나야 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십자가를 경험해야만 우리는 그곳에서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내 자아의 욕구대로, 내 자아의 꿈대로, 내 자아의 욕망대로 살아가지만은 예수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은 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내 꿈과 내 욕망과 내 모든 뜻을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마라의 쓴물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던지게 하신 것은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내면에 심겨지면은 그러면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나무를 내면에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나무가 우리 내면에 심겨지면 딱딱하게 이 묵은 땅이 딱딱한 그 묵은 땅이 기경이 되고 가시와 엉겅퀴는 불살라지고 마침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내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처음에는 말씀을 깨달아져서 너무나 즐겁지만 이것이 깊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말씀이 수술용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과 그것들을요 하나님께서 예리하게 분리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이 죄악의 물을 다 받아먹은 우리의 영혼이 이 죄악의 물을 다 뽑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수술을 받아야 돼요. 말씀의 수술을 제대로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심령이 정말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 주님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주님 우리에게 내면에 들어오셔서 수술용 칼을 수술용 메스 그 칼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태로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우리를 깨끗이 정결하게 말씀의 칼로 우리를 깨끗하게 변화시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감사한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도하세요. 새로운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다 깨끗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할렐루야. 마침내는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요, 하나로 인식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꽉 붙잡으셔야 돼. 세상은 썩은 동아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 생명 십자가 동아줄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동아줄 붙잡고 갈 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요. 이 공동체가 예수 십자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놀랍죠?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죠? 할렐루야. 일찍 끝나는 날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빨리 말씀을 끝내야 우리가 추수감사절 준비한 터키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닭입니까? 터키입니까? 터키입니다. 할렐루야. 오리지널 터키를 오늘 먹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해피 땡스기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매일 매다는 훈련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자아의 의와 자랑이 완전히 빠지도록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서 영적인 의복을 세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 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거룩한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은 거룩한 신분이에요. 이 땅에서는 종의 신분이지만은 여러분 천국의 관점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종과 신부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종이고요. 천국의 관점에서 신부입니다. 할렐루야. 에덴의 신랑 신부의 영광이 이 땅에서는 철저히 자기를 비우는 종의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주님의 종입니다. 아멘.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시편 123편 1, 2, 3입니다. 시편 1, 2, 3.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 말씀이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번역을 해서 같이 교인들이랑 부른 적이 있는데 번역한 거를 제가 못 찾았어요. 근데 하여튼 너무나 좋은 히브리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너무나 놀라운 시편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주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주님의 행하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의 존재로 다 증명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인생이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즉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에덴의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셔서 마코르,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쁨의 생수가 그 심령에서 가득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